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재림 영광 중에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45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과연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만도 318회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저 안데스 산맥 깊은 곳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저 밀림 오지에도 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셨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상징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과 이 종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는 이 주림과 죽음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이 비참한 현상에 대해서 주님은 자세하게 경고하고 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것과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서
가옥들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나갈 틈이 있으면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재난과 환란이 예루살렘 성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이벤 임산부들은요,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이 피난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살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도 내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칼날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날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날은 바로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거든요.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끝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은 육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 모으려 한 것처럼 몇 번이나 내 종들을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건만 너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이 우셨습니다. 유대 역사의 장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의하면 유대 전쟁의 발단은 예루살렘의 성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폴로루스라는 장군이 성전 창고의 금고에서 유대 보물을 몇 가지 훔쳐갔습니다. 유대인은 금고의 보물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무력으로 들어가서 보물을 강탈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그 당시 셀로 땅이라는 독립당은 우두머리가 유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맞서 해방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중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일이 더 하나 생겼습니다. 메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부 관청을 습격해서 모든 유대인의 빈 문서를 약탈하고 불태우고 파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대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 정부는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거파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그 장군과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함락되었고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였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점령되지 못한 곳은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요새입니다. 성지에 저와 함께 가신 분들은 저 마사다 위에 올라가서 마사다의 행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토성이 점점 올라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항복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저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 먼저 군인들은 그들의 처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결함으로써 전쟁이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육체에 매여 살다가 주님의 재림이 번개같이 임할 때 후회하고 두려워하며 땅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징조로 경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수많은 유대인들의 학살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과 1800년 동안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힐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고 지금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청 앞 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68세 된 사람이 제네시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인도를 거닐던 사람 9명을 무참히 차로 깔아 죽였습니다. 그 죽은 사람 가운데는 신한은행 직원 4명과 시청 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신한은행에 이게 직원 발령이 있어서 그 축하한다고 그 사람들이 식당 가서 음식을 먹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1분 후에, 아니 몇십 초 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도 고속도로 그게 다리 난간이 끊어져 가지고 고속도로가 그냥 강물 속으로 떨어졌는데 다리가 그걸 모르고 100km 이상 달리다가 차가 수십 대가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 모르는 거죠.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죠. 바로 앞에 고속도로 난간이 끊어졌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막 달리니까 뒤차도 따라 달리다가 같이 강물 속으로 떨어져서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역사를 한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이 움직이시고 주관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한 것이에요. 주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의 대멸망을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가 친히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고 그리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 원시복음인데 시초부터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종말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장차 나타날 일과 되어질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인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눈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당할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환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올 이 마지막 대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을 맹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실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의 실제 멸망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 삼아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님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실제로 성취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최종적 종말이 이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모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인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전에 이를 성신과 땅과 바다에 이상난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진과 해일, 기후변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 몽골의 미세먼지로 하늘이 온통 흑빛이 되었고요, 불빛이 비치는데도 불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을 정도로 대낮인데도 캄캄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온 천지를 미세먼지가 덮고 깜깜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경건하지 않는, 이 말을 4번이나 계속했습니다.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자들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쫓아 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다니엘서도 이미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 인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될 때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분에게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합니다. 신약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이끌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은 번개같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번쩍하는과 동시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거민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겁니다. 숨을 자리를 찾을 겁니다. 머리를 감싸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흑빛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변화가 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징조를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거든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 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런 설교를 듣거든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흥기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언제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혹 밤중이라든지 혹 낮이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잠자다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도 들어서 이제 만성이 되어서 영적 메돌리즘에 빠져서 또 저 말씀을 하시네. 무슨 재림은 재림, 세상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있는데 재림이 있으려면 벌써 있어야지, 아직도 재림이 없는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고 협박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 정말 주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속량 구속의 날이 가까웠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춘향전을 잘 알잖아요. 그건 소설이지만은 그 춘향전에 보면은요, 이몽룡은 과거보로 가고 이 변학도라고 하는 사또가 그 남은 고을에서 아주 악한 그런 사또인데요, 춘향이의 미색에 빠져가지고 춘향이에게 계속 추근거리면서 수청을 들라는 겁니다. 수청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는 자기는 이미 낭군이 있다고, 자기는 절대로 정조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편단심, 이몽룡에게 향한 이 마음을 저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도 줄 뿐 아니라 몸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조를 지키니까 변학도가 협박도 해보고 그냥 매질도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해보지만은 이 춘향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를 큰 칼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는 암행의사가 되었어요.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암행의사가 되어서 오색,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남은 가오를 시찰하면서 이 변학도의 이 학증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정조를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되었죠. 드디어 암행의사 출두가 내리는, 암행의사 출두가. 그래서 암행의사를 떠오라는 관졸들이 막 다 몰려서 뛰어들어오고 문을 열고 달려들어서 그 변학도와 그 무리들을 다 포박하는 거예요.
마루 밑에 숨은 자들, 담을 넘어 뛰어 도망가는 자들 잡아다가 다 오랏줄로 묶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춘향이를 풀어서 가지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앉혔는데 큰 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몽룡이가 얼굴에 부채를 다 얼굴을 가리워요. 너 배낙도에게는 수청 들지 않았지만은 이 의사또에게 수청을 들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춘향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는 절대로 의사또에게 수청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낭군이 있습니다. 결혼을 언약한 낭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짓 이몽룡이가 부채 속에서 웃으면서 부채를 쫙 집으면서 얼굴을 들라 그런다. 그러니 춘향이가 머리를 탁 들어보니까 세상에 꿈에 그리던 그 자기 낭군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며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강론하고 헌물을 드리고 이게 다 여러분 희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이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우리가 희생인데 주님이 그걸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참 서럽다고요. 서럽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다 처져버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치아도 빠지고 그리고 주름이 잡히고 머리도 휘어지고 참 거울 볼 수도 없고 거울 보기 싫어지고 사진을 찍자 그러면 노인들 잘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하면 뚜두둑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누르면 찌지직 하는 거예요. 이게 진액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저도 젊을 때는 설교를 하면요 하루에 3번 4번 설교해도 목소리가 변함이 없어요. 부흥회 가도 설교를 아주 짱짱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렁차게 설교를 해도 목이 쉬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끝이고 나면 목이 잠기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늙어가는 거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우리 남자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족들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남편으로 해서 자식으로 해서 속 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운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머리를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죠? 몸이 말을 듣지 않죠.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장엄하고 찬란한 광경을 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를 들라고 하시는 그날이 곧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명을 지르고 숨어들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그날이 옵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는 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이제 늙은이가 없어요. 모두가 젊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 강연한 목사님 와 계신데 이 부인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삼삼오오짝을 지었는데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자기 몸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름답고 늠름한 몸으로, 너무나 예쁜 몸으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강 목사님에게 나 죽으면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천국에서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열매를 맺는 나무가 절비한데 그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승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을 경고로 받은 사람들, 그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을 대망하시면서 그날 고대하면서 정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0장